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주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다시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후 11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예수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11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성령 강림 후 11주에 하시는 지금 예수의 일로 오늘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안식일, 사바톤 안식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안식일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인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는 거죠. 뭘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주신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며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날, 그날이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이고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 안에 무엇을 담으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언약이고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에스겔 시대,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죠? 안식일은 표징이다 그러죠. 무슨 표징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주신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표징이에요. 표징. 그릇과 같은 것이죠. 메시지를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메시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담기 위한 표징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쳐주신 날이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 날 고쳐주신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식일을 성취하시는 그 표징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설정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일하면 안 되는 그날에 일부러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사람의 회합 장소, 모임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나중에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데, 원래는 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모임 장소도 되지만 기독교인의 모임 장소도 시나고게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죠? 예, 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의 모임 장소라고 하는 단어가 시나고게예요. 일반 명사로. 근데 나중에 이게 고유명사처럼 유대교에 모이는 장소, 그 장소를 회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교회당도 시나고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교회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초기에는 시나고게 동일한 단어로 사용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단순한 말이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들입니다. 왜 그러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회당에서 뭐 다른 거, 뭐 춤을 가르친다든지 운동을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뭘 가르쳐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율법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구약이고, 그 당시 볼 때에는 그 구약이 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성경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것이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뭐다? 성경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예수가 가르쳐. 그럼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그 책을 자기가 강의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저자 직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눈으로 볼 때에는 저자 직강과 같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에 대하여서 자신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한참 더 높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의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전에는 그 회당에서 뭘 가르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가르치고 있었고, 사람의 말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 죄와 사망의 말을 가르치고 있었던 곳, 거기가 바로 어디였느냐면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은 사람의 가르침이요, 사람의 말이요. 그 사람의 말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르침은 결국에 누구의 가르침이냐? 뱀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이 뱀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그 죄와 사망의 가르침밖에 없었던 회당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오셔서 누구의 가르침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의와 생명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럼 이거죠. 뱀의 말밖에 들을 수 없었던, 뱀의 말만 가르치던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뱀의 말을 듣는 것밖에 없었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시작되는 가르침,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 2장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 아닌가요? 그 낙원을 시작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이 시험이고 그 뱀의 말을 듣고서 순종하는 것이 타락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곳에 누구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기 시작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회당은 뭐로 변화됐느냐? 뱀의 가르침을 받던 집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으로 그 잃어버렸던 낙원이요, 타락해서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낙원이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뭐가 됐느냐? 회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그 회당이 뭐가 됐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낙원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2장에 잃어버렸던 낙원을 시작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고 계시느냐? 가르치시는 일,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통하여서 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하여 낙원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한 이 낙원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낙원의 시작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그 성장과 확장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확장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아까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알게 하는 것을 형식에 담아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계속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안식일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날, 그날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그 회당 안에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년이죠. 그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데카 옥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경에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8일 하면 우리 보통 8일 기억나시나요? 8일 날 무슨 일을 하죠? 할례를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는 날이 8일이죠. 그럼 8일은 할례 받는 날은 뭐에 대한 언약이냐면
그 거듭남의 중생에 대한 그 언약을 할례에 담으셨다라고 그랬죠. 17장에 이스마엘 16장에 사고 치고 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에 대한 언약이라고요? 이삭에 대한 언약. 거듭남과 그 중생에 대한 그 언약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이라고 할 때 8은 그 할례를 의미할 때 그 8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18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여기 1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죄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망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실 때 18명의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는 장면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게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연관이 있어요. 그 안에 실로암 망대에서 죽었던 18명의 그 사람과 지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그래 허리가 꼬부러진 펴지 못하는 이 여자와 이 18명의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서 죽은 사람들과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망한다. 이것을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와 관련되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악귀라고 그러죠. 더러운 귀신 할 때는 아카도르투스 푸뉴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더러운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그냥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푸뉴마의 들려라고 하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인데 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잡혀서 소유가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들렸다라는 거. 귀신한테 잡혀서 귀신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되니까 앓으며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앓다라는 단어가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나약함, 질병, 유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이것을 해석할 때는 병마에 시달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귀신 들려 앓으며 병마에 시달리며, 그래서 그 병마에 시달려서 연약해져서 어디가 터졌느냐면 허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꼬부라져라고 되어 있죠. 쉰킵토라고 하는 단어를 다 사용했는데, 함께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굽어 있어요. 뭐가 굽어 있냐면 허리가 굽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어요. 굽어 있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굽어 있다가 폈다가 굽어 있다가 폈다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더 약해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더 이상 펼 수 없는 고통이요. 그래서 그냥 그 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힘들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그래서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굽어서 더 이상 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 요 귀신이라고 하는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푸뉴마 공기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천사나 사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이런 단어로도 사용되는데, 성령이란 단어로도 사용되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을 귀신이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데요. 넋이 남는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넋이 뭔가 봤더니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럴까요?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넋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속사람이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어떤 것을 넋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넋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냐면 귀신이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겉사람을 다스리고 그 속사람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것이 남아있어서 그 넋이 그 귀신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사로잡은 거예요. 사로잡아서 자기의 소유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다스리는 것이죠. 주권을 가져서 다스리는 이런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표현이고요. 실제로 귀신 들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요.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내가 안다고요. 그리고 그 영이, 그 귀신이 나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나한테 말을 하니까 내가 그 말을 듣죠. 그 귀신의 말을 듣는 상태, 이게 뱀의 말을 듣는 상태하고 똑같죠. 지금 여기 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나 말고 또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말을 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이런 상태를 귀신 들렸다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귀신 들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려서 그래서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신 들리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약해져요. 약해져서 병마에 시달리는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병마에 시달리다가 가장 약한 부위가 터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여자는 허리였던 것 같아요. 꼬부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가 굽어져 있다는 의미인데, 그 허리가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로 뭘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그 중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라 되어 있죠.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여자가 가장 약한 것이 허리인데 그 허리가 왜 구부러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 허리에 뭐를 띠고 있느냐면 진리 말고 다른 띠요. 그럼 비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비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띠는 눈에 보이는 허리띠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리는 허리인데 몸의 허리? 아니죠. 마음의 허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의 허리는 눈에 보이는 허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허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의 허리에 뭐를 띠고 있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거기에다 지금 무슨 띠를 띠고 있느냐? 비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허리띠가 아니라 사람의 허리띠, 뱀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당시에 회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 성경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고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가르침은 죄와 사망의 가르침이요 그 가르침은 뱀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타락인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철학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도 내가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철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르다고요.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것은 뱀의 말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뱀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어디가 터진다고요? 허리가 터진다고요. 진리로 띠를 띠고 있어야 될 허리가 모든 힘의 상징이 허리부터 나오거든요. 생명의 상징이 허리에서 나온다고요. 그 허리에서 나오는데 그곳에 비진리를 띠띠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띠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허리를 펼 수가 없이 허리를 굽부려서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로 그 괴로움을 당하는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이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바알세불 논쟁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나가 누구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 귀신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귀신 들린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여자도 지금 귀신 들렸죠. 그럼 이 여자가 지금 누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집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귀신의 집이고 나라로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귀신의 나라이고 제사장으로 백성들과의 관계 속으로 보면은 이 여자가 뱀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뱀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자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이요, 귀신의 나라요, 귀신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한 여자가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회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 여자가 표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회당이 무엇이요? 뱀의 회당이요.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뱀의 말을 가르치고 있었던 시험하고 타락하게 하는 사람들을 타락하게 해서 결국에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표징이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문제는 결국에 뭐라고요? 거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 이 여자와 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오히려 졸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딴짓하고 그 중에서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대충 믿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갔다가 길을 딱 막고서 잠이나 자고 이렇게 온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요. 근데 그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뭐가 나오더라고요? 뱀의 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비진리가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곳에서 뱀의 말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앓으며 그러니까 꼬부러져 가지고서 18년 동안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괴로워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성령 강림 후 11주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고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 아닌가요? 신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가지 풀으면서 제가요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에 늦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니까요 한 700장 이상 읽더라고요. 눈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에 말씀이 계속 돌아요. 말씀이 돌아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보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 평상시보다도 한 200장을 더 읽고서 성경을 준비해서 오늘 말씀이 단순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자를 지금 보신 거죠? 귀신 들린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를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로고스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요 비슷한 말씀이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귀신 들린 여자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여자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로고스를 여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주셨을까요? 이 여자의 문제가 가장 무엇이 문제인지를 예수님 아셨던 것 같아요. 비진리요. 그 사망이요. 죄와 사망의 말들이요. 그 사람의 말들이요. 그 뱀의 말들을 뭐로 바꾸려고요? 그 진리의 허리띠로 바꾸시려고. 의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허리에 두른 수건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허리에 두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 허리에다가 수건을 둘렀는데 이 수건은 뭘 위해서 수건을 두른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서 수건을 두르신 거죠. 그럼 이 수건은 뭘 위한 거예요?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거, 제자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씻어주기 바로 직전이요. 그 여자의 허리 속에 있는 그 비진리, 그 죄와 사망이요, 그 뱀의 말을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자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귀신 들린 여자에게 나누어 주셔서 비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있었던 그 허리에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를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너희의 병이라고 그랬어. 이 병이란 단어가 아까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11절에 귀신 들려 앓으며 했죠. 그 앓다라고 하는 거, 병마에 시달리다라고 그랬죠. 그 병마에 시달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병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병이에요? 이 여자의 근본적인 병은 어디서부터 왔다? 누구 말을 듣는 것? 뱀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러면 그 병마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건 뱀의 말을 들어서 병마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면 그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차단됐느냐면 귀신의 말을 듣는 것, 뱀의 말을 듣는 그 병의 그 근원이 차단되었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놓아주다, 풀어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뱀의 말을 듣는 것에서, 그 귀신의 말을 듣는 그 병에서 병의 근원을 차단하시고, 그 차단하신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뱀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이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치료의 시작이죠. 그 근본적인 치료는 뭐예요? 이제는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허리에 뱀의 허리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병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로고스를 말씀하시고 로고스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고 나서 로고스를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셨던 일이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안수하셨다는 것까지가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이 안수라는 것은 손을 얹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것인데 어디에 얹었을까요? 보통은 우리 머리에 얹잖아요. 여자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꼬부러졌어. 그러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지 않고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 허리에다 얹었다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허리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으니까 허리에다가 예수님이, 이건 그냥 저 혼자 유추입니다, 손을 얹어서 그 허리가 그 사망으로, 뱀의 말로 가득하다 그랬죠. 뱀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서 여기 사망으로 가득한 그곳에 생명의 손, 예수의 손을 딱 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걸 성경이 지금 본문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해 보시면, 손이 사람의 손이 있고 원수의 손이 있고 뭐 이런 손들이 있는데, 특별히 1장 66절,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해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누가 함께 하시냐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손, 주님의 손이죠. 그 주님은 보통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손이 하나 나와요. 74절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라고 돼 있죠. 여기 원수의 손은 사람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원수 마귀를 지칭할 때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주의 손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손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 그 생명의 손을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허리에, 사망의 허리에 이렇게 안수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안수를 하시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곧 펴고 곧바로 즉시로 허리를 곧게 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허리가 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뭔가요? 허리에, 사망의 허리에 허리띠, 뱀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는데 그 허리에 무슨 허리띠를 띠고 있느냐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구부러졌다는 것은 비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는데 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마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병마라는 단어가 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허리를 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병마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귀신의 말을 듣는 귀신의 집이었는데 허리를 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이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나라로 표현한다고 하면 뱀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양한 의미를 여기 곧 펴고 이 한 단어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바뀌고 뱀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고 그 뱀의 말을 듣는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고라고 한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자가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전에 돌린다라고 할 때는 명분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실제로는 뱀에게 영광을 돌리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회당에서 그 당연함을 다시 회복하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시작되고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펴고 귀신 들린 그 상태 속에서 귀신이 이제 떠나간 것이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재죠. 뭐의 임재? 나라의 임재죠.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죠. 그럼 이전에는 누구 나라? 뱀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 뱀의 나라가 떠나가고 누구의 나라가 시작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표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귀신 축사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 여자의 허리가 이렇게 쫙 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안에서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겨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그래요. 받을 것이다? 미래가 아니죠. 받고 있다? 현재도 아니죠. 이미 받았다?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흔들리는 나라예요. 뱀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세워진 나라들은 다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진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요, 확신의 나라요, 아주 분명한 나라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그 표징으로 그 귀신 축사, 그 여자에 있었던 그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건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요.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성령 강림 후 11주 이번 주간에 예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귀신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나라가 되고 뱀의 집이 되고 그 비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그 귀신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의 말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귀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귀신의 나라가 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일을 통하여 이 교회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유업으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는 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분을 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분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화난 대상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6일이죠. 6일은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7일이죠. 제7일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훈풀이를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회당장이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얘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어떤 이유나 그 기준은 자기 안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은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지금 규정하고 있죠. 이거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 계명은 지금 네 번째 계명이죠. 4계명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아무도 일하지 말라, 주인이건 종이건 아무도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켰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예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관리하면서 특별히 평일날은 의미가 없죠. 언제 의미가 있어요? 이 안식일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치고,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러 백성들이 어디에 와요? 회당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식일날 지금 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시더라 그 얘기죠.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축사하는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당장이 보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회당장이 보니까, 딱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딱 쓰는 것이죠. 무슨 일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라고 하는 기준이요. 근데 안식일이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그 언약이 뭔지는 전혀 모르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의미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요. 행동 강령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날은 일해도 되지만 7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지금 금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이 회당장은 어디에 매여 있다? 마치 귀신 들린 여자처럼, 귀신에 매여 있는 여자처럼 어디에 매여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율법의 그 문자에 매여 있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지금 14절에서 예수님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분을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막 분개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분개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지금 내면서 무리들에게 지금 제7일 안식일에는 절대 병도 고치지 말고 병 고침을 받지도 말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말고 귀신을 쫓아내지도 말라라고 대놓고 예수님한테 말하지 못하고 백성들, 고침을 받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둘러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회당장의 문제가 뭐예요?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람의 이 일은 잘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회당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당이 그 당시에 유대교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지금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 교회잖아요. 교회.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요. 목사가 말씀의 그 규정에 매여서, 그래서 그 말씀의 원래 뜻,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뭐만 남아 있어요? 형식적인 그 문자만 남아 있고 규정만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그리고서 그 안에서 평생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뱀의 말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뱀의 집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려 병마에 시달려서 허리가 꼬부러져서 18년 동안 괴로워하던 여자가 그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닌가요? 귀신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제가 볼 때 나중에 보면 이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자녀들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귀신 들리기 전에 구원받았던 여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전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 회당에서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타락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매임을 받고 그때부터 병마에 시달려서 꼬부라져 가지고서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 괴로워하던 지금 여자, 그 교회와 그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펴시는 분, 그거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율법에 매여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뱀의 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복음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말하건 신약을 말하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칭의중생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교회는 누구의 집이 될까요? 하나님의 집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집이 될까요? 말씀의 집, 생명의 집이 될까요? 안 되겠죠.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건 그 교회를 관리하는 목회자이건 회당장이건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뱀의 말을 하는 것이요, 그 뱀의 집을 짓는 것이요, 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18년 동안, 아까 앞에서 18년이라고 하는 것이 18명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뱀의 집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뱀의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뱀의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뱀의 말을 듣는 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계속 약해져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뱀의 집의 운명이요 저주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당장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율법에 매여서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동자처럼요. 뱀의 집을 세우고 뱀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회당장이 아주 주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이 여자이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의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뱀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회당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이 여전히 자기의 상태 속에서, 뱀의 상태 속에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말로 가르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에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5절 16절에서 대답하세요.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대답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회당장에게 하는 대답이죠. 이 대답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어주시려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것을 풀어주시려고, 귀신 들린 여자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그 회당장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대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답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외식하는 자들아 지적하세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맡겨진 인물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죠. 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맡겨진 그 배역에 따라서 그걸 연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 외식을 위선자라고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 그래서 외자가 바깥 외자의 식자가 바꾼다는 거더라고요. 바깥에를 바꾼다, 바깥에를 장식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 사용하더라고요.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외식하는 자들,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어떤 변화만 있냐면 형식적인 변화만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변화는 없고 그 몸의 외형적인 변화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따르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뱀의 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회당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뱀의 집이 되고 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앓으면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슬픔과 괴로움과 불안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즐거움과 그 평안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상태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불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예. 바깥에가 오히려 고난이고 환난이더라도 속은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사람, 천국인 사람들, 낙원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회당장은 외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도 너희 일한다 그 얘기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나 자기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는 거죠.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뭐를 먹인다?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집에서 물 먹인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규정이 있어요.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물을 먹이려면 우물까지 데려가야 되니까 그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나 낙이라는 게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도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그 얘기죠. 무엇 때문에요? 아니 당연히 물 먹여야죠. 그렇죠? 안 먹이면 죽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밥 먹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특별히 누구? 회당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뱀의 지도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정작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소나 자기 나귀를 풀어다가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우물에서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안식일에 물 먹이는 일 하지 않느냐? 일하지 않는 날에 일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 반문하세요. 그리고 나서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또다시 반문하시며 물으시죠.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아 사단에게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어서 사단의 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말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옴딱달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억압되어서 살고 있었던 여자죠. 아브라함의 딸을 그러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았는데 사단의 메인바디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였는데,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였는데 타락하여 뱀의 새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안식일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원래 아브라함의 딸이었는데 뱀의 새끼가 됐어요. 뱀의 말을 듣는 자가 됐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손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뱀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계시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하심을 해석할 때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만류하던 성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예언할 때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반대하죠. 그리고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띠를 갖고 와서 허리에 띠는 띠를 갖고 와서 몸을 이렇게 칭칭칭칭 매고서 이 띠의 주인 사도 바울의 띠를 갖고 와서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러면서 표징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묶임을 받아 결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까지 각오하였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대적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셔서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해석이 전혀 다르죠.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 들어오셔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이 매임에서 사단의 그 말에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단의 묶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묶이느냐? 말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공경해야 되는 줄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타락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뱀을 향해서 타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임에서 그 묶임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중에 타락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장하고 그래서 더 하늘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르는 성도가 아니라 도중에 타락해서 뱀의 말을 듣고 고꾸라지는 완전히 매여가지고 움딱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안식일에요. 안식일에 매일매일 풀어서 그래서 너희도 소나 당나귀들 물 먹이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물, 생명의 이 말씀을 먹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아니하냐는 반문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회당장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대답하심으로 이 회당장의 묶임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자는 풀어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회당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고 말씀에 묶여있는 성도들을 풀어주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대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 계속 대답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말씀에서, 모든 율법에서, 모든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해석해서 완전히 풀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회당장에게 회당장을 풀어주는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두 가지 결과인데 첫 번째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 이 회당장이 뭔가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에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일 거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도 흔들리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땅과 하늘을 흔드시고 바다와 육지까지도 흔들어 제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학개서 2장 6절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 흔들렸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흔들렸죠. 말씀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 율법을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럽게 되었고, 그리고 온 무리는 그 회당장, 그 반대하는 사람들,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묶여 있었던 또 무리가 있었어요. 이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예수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했다?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회당장은요, 자기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장은 자기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단순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규례가 너무 좋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무조건 가서 자기가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예? 당신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막 가서 지적질했을 거라고요. 자기의 일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늘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늘 확신에 찼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답해 주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고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요,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일을 듣고서 기뻐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 일이 뭐냐고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죠. 그리고 무슨 일이에요? 외식하던 회당장이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회당장이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요. 대답하시는 그 일이요.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은은히 행복하다. 카이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뜻이 환영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다, 환영하다,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의 상태가 이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는 무엇이었죠? 슬픔과 불행의 상태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기쁨이 없으니까 슬픔이고, 그리고 행복이 없으니까 불행의 상태. 왜 그렇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 사망의 말에 묶여서 종교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회당장이 계속 묶어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안식일에는 사람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맞지만 누구의 일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묶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들, 여자가 그랬고 이 무리들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은은한 행복을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온 무리들에게는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서 한 주간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건축되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